값진 것이 무엇일까? 주 안에서 내 인생이 상한가가 두들린 것처럼 올라가고 그 바탕에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달려갔을 때 자신에 대한 그 싸움은 엄청 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족을 얻는 데에서 현실에 부딪히면 삶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아픔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헤매는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허덕이냐? 운동에서 수능에서 허덕이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마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 양심이 무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밑바닥에서 살아남은 그 생존력은 엄청난데 이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내 영혼은 지금 뭐 슬럼프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신의 모습들이 보일 때 그것은 생존력이 낮은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동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정말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상실감에서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부여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결과를 통해 큰 수확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접속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받는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살아가는 데서 힘들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하게 받게 되었다면 마음에 대한 부담은 덜 갖게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 속엔 머리에 잠재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삶의 실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꿈틀거리고 있느냐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바보인 것 같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그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록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삶이 희생되고 헌신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더 신뢰하고 또 사랑을 주는 자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가지기 위한 기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자 1절을 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아멘. 어쩌면 내 남편이 구원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도 한번 질타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그 의무를 가진 것은 무엇일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뭡니까? 자, 가정은 파이트라고 하는데요. 혈연의 관계로 맺어지고 주거지를 공유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했을 때 가정 단위 복음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그 부분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에겐 무엇일까? 그러면 사랑의 계명에 유학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어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힘이 세다고 해서 힘이 세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여자와 동등하지만 가정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한 중력성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평안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어떤 수렁에서 빠진다고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허둥인다 할지라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뻗었을 때에 주님의 손이 보여야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손을 뻗었을 때에 뭐가 보여야 된다? 주님의 손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만이 치료가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눔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십니까? 내 주위를 사랑한다면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누굴 우선순위를 둡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자식. 주님이 약간 시기할 것 같아요? 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시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이시며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은 내리내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남을 먼저 섬기는 데서 발생되지만 희생과 헌신을 딸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봄으로써 상대방은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행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괴로운 행실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오니까 뭐가 터득이 되어져? 정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정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터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은 살아나고 영혼은 술류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막히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그 살아갔을 때에 정말 아내의 그 말에 지지해줘야, 남편 말에 지지해줘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제지하고 막히게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상처를 합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지해 줄 수 있고 막힘이 없게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에 악한 심령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가졌을 때 위로해 두어지고, 그래서 저절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왜 순종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믿어지면.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이 같은 무기이지만 악한 심령을 썩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 거다? 남편을 세우신 거라. 지도자를 세우신 거랍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기중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중성이 없으면 그 그릇은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지게 돼. 막 굴리면 깨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받을 줄로 기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히 여기라는 것입니까?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함이라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아픔을 줬다고 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 다 성질이 없습니까? 누군 다 개성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다 가지고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성질 급하고요. 다 자신 나름대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생명의 그 은혜를 이어받으려면 누구를 기중력이 여겨라? 아내를 지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의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남편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해하려는 마음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랬습니까?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바로 이해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꼬리 베기 싫어요. 함께 하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의 본질이 똑같았을 때에 그 가정은 튼튼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루어지고 형통되지고 그러면 밟은 것이 기업이 되어지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앞서가고 자기의 그 삶이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삶의 자체가 심신이 피곤하고 영적인 상태가 불안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만 무대한 사랑을 퍼줄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남자보다 우월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합한 그리스여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자를 세워주면 반드시 기도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기도를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깊이 있게 적용되면 그 가정은 가문의 영광이고 내 자신이 살아나기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여자를 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기복이 심하고 손상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인격이 금이 가도 회복하는 그 마음만큼 더 소중히 여겨 자신에 대한 정체를 찾는 신앙의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내의 깊은 내면적인 아름다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신뢰하고 이끌어가려 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그 동정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픔도 다스려 줘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깊은 내면적인 그 사랑도 있어야 되며, 그리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겸손히 할 줄 아는 이런 일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맡겼던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지지 않았던 것이 지지하게 되어지고, 위로해지고 찬송해지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내의 사랑의 그 의무는 무엇인가? 자, 1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통해서도 안 되어질 수 있지만 나의 정결한 행실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 남편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만 했어도 구원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은 자신의 아내의 머리입니다. 자, 아내가 몸인데 머리를 쥐고 흔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생각도 어때요? 마음대로 그냥 가겠지요. 가치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육치적인 이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욕하게 되어지고, 욕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로 했으니까 나도 이빨로, 눈으로 했으니까 한번 눈으로, 주먹으로 했으니까 주먹으로, 칼로 해서 칼로 하면 그 뭐 되어집니까? 재판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남편에게 순종하고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후원을 받게 하려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입니까? 자,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행동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게 한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존중해지고, 다른 여자들보다 정결하고 마음까지 예쁘니까 자신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기에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믿는 아내들은 어떤 포부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짚고 가는 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어떤 포부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포부를 가져야 됩니까? 자, 분명히 예모로 하지 말랐어요. 응? 금찬 걸 이렇게 장식으로, 그 예쁨이 아니에요. 어떤 예쁨이요? 자, 4절이 답이 있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남편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값지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온유한 것이 아니라 말로 던지고 아픔을 주고 그 괴로움을 주고 가정시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어쩌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 없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혼이 너무 많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마음으로 단정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 되는 것을 믿어지면 그러니까 상처받는 일이 분노로 인한 싸움을 통해 격하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 자, 사랑으로 분노를 녹이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정감이 찾아오고 그 평화가 두려움으로 사라지기에 서로 의지하는 그 기쁨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전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처럼 온유할 수 있는 마음, 지식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값지고 귀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스스로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그 단장이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을 때 뭐가 나타난다?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서로 아낌없이 나눠지며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무엇으로? 금부화로 깨끗한 지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씀씀이 넓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증하게 생기는 값진 일을 행하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어지면 자, 그러면 자신보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고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이면서 바른 진리를 수하게 하는 하나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아름다운 스스로 이기는 방법은 값진 일을 해내는 그 무엇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답을 줬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합함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혀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삽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말에는 늘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지면 내 인생이 한가가 아니라 상한가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중히 여기시는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이 축복을 5월달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